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언약궤 얘기입니다. 4장부터 이제 7장 2절까지 언약궤 많은 부분이 할애가 돼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언약궤가 어떻게 빼앗기게 되었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일 이후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로 직후에 엘리가 즉사를 합니다. 죽는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되는데 죽으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죽음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3만 명이 다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가 죽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며느리까지 죽는데 그 얘기가 있을 뿐만 아니고 더 처참한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죽습니다. 빼앗긴 걸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영광인데 그 영광이 끝이 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죽은 것과 같아지는데, 유일한 생명이 하나 나옵니다. 그 생명이 어떤 건가 하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이가봇이라는 아이, 그 아이만 유일한 생명이 됩니다. 그 사무엘상에서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4장, 5장, 6장 3장에 거쳐서 나옵니다. 거의 10%를 이 언약궤 얘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제 실로에서 에베네셀 이스라엘 진영까지 갔다가 거기서 져서 빼앗깁니다. 성막에 원래 언약궤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성막에서 언약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데 괜찮을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가장 센터, 가장 중요한 곳에 언약궤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언약궤가 없이 도대체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왜 그걸 잃어버리도록 그냥 두셨을까?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을 해서 참패한 그날 당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데 에베네셀에서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로까지 가야만 합니다. 굉장히 긴 길입니다. 아주 긴급하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당일날 바로 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옷을 막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가다가 다시 한번 뒤집어 쓰고, 아니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또 뭐가 이상한가 하면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랍니다. 아니,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 중요한가? 왜 이걸 또 굳이 언급을 하고 있을까? 사무엘상 바로 앞에 나오는 책이 이제 사사기서인데 가장 뒷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파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하나하고 11개의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을 해서 동족 상잔을 하는데 베냐민이 거의 다 죽습니다. 비극이 일어났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 이 전쟁의 패배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저는 마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엘리 제사장, 너 당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 죽어. 네가 언약궤를 빼왔기 때문에 오히려 너 때문에 우리가 진멸하게 생겼어. 이런 말을 전하려고 온 사람이 아닌가.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 이제 엘리가 어떤 상황인지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어디 있습니까? 길 옆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았다 하는 것은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엘리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가 그 보좌에 스스로 왕인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아 있거든요. 왜 여기 앉아 있을까? 에베네셀로부터 달려오는 소식을 듣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막 떨립니다. 아무래도 틀렸어. 실수 같아. 이 일로 말미암아 아마 대참사가 일어날 것 같아. 알고 있는 것처럼, 예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멀리서 이제 엘리가 성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 이 베냐민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그때가 엘리가 이미 많이 늙어서 돌이킬 수 없었다. 눈은 보이지 않았다.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감겼다 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진중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다 도망가고 살육을 당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데 얘기도 끝나기 전에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를 합니다.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 문장입니다. 그가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이 통치가 끝이 난 겁니다. 엘리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그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엘리의 며느리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이 소식이 아마 순식간에 실로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걔는 빼앗겼고 시아버지는 죽고 그 남편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해산의 진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해산할 때가 이르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산을 하는 겁니다. 때가 아닌데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죽는데 그 마지막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옆에 이제 돕는 여자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아들 낳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 거예요. 힘내세요. 막 그러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슬픔도 기쁨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영광 얘기를 합니다. 영광.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마치 선지자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앞에 나온 베냐민 사람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핵심입니다.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해석이 어떤 건가 하면 이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의문문으로 봐서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얘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괴를 빼앗겼습니다 하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되게 단순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훨씬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광은 뭐가 영광입니까? 우리가 이제 자주 목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경기가 끝나고 나서 금메달을 딱 받고 이제 선수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연예인 시상 주면서 그러면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영광인가? 자녀가 인류대학에 합격했다. 가문의 영광, 이거 막 기록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고위직 공무원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영광일까요? 세상에는 진짜 영광이 있고 썩어질 영광, 가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대화가 나오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첫 번째,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인데 그 위엄과 존귀하심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자체가 영광인 겁니다.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거든요. 그리고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 나에게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망했다는 것이 내가 죽게 생겼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가 그 영광을 보니까 나는 너무나 죄인인 겁니다.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사야가 그거를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서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하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두 번째 영광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속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러죠. 모세가 주여, 주의 영광을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근데 내가 정면을 네가 보면 네가 죽을까 봐 내 정면을 못 보여줘. 내가 뒤로 이렇게 살짝 지나갈 테니까 그 싹 스쳐 지나가는 뒷모습을 봐라. 그리고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편재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 전능하심, 거룩하심, 사랑하심, 공의로우심,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영광입니다. 그것만 봐도 영광스러운 거죠. 진짜 영광입니다. 세 번째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붙이는 영광이 우리에게 반사되고 투영되는 거, 그거 역시 영광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오랫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봅니다.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에 투영된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광인데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떠났다 그럽니다. 떠났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언약궤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바로 언약궤인데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인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가? 블레셋이 어떤 의미일까요? 블레셋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이 그 영광을 빼앗아 갔습니다. 마치 죽임을 당하듯이 완전히 멸시를 당하고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에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죽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짓밟혀도 되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짓밟아? 멸시해? 침을 뱉어? 그 얼굴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가?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영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순종하신가 죽으심으로.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과 비슷한 흡사한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잿더미가 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뭐라고 적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똑같은 얘기라. 오늘 비느하스의 아내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 70년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놀랍게도 70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았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됐을 겁니다. 또 왕이 되고 또 왕이 되고 또 왕이 되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야만 합니다. 그 영광이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서는 어떤 책인가 하면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누구를 달라는 거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얘기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다윗 왕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내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누구 얘기를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뺏기지 않았다면 엘리가 계속 죽지 않았을 거고 그 아들들이 또 제사장을 하고 사사를 하고 그랬겠죠? 다윗 왕이 못 오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다윗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거든요.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 있기 위해서는 완전히 망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완전히 폭삭 망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서는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엘리가 죽듯이 이스라엘이 죽어야만 하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고 영광이 빼앗기는 일이 있어야지 천하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사건은 여러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어 그가 망함으로 그가 참패당하는 같은 멸시를 당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할 때, 내 자신이 망할 때, 낮아져서 죽어버릴 때, 그때 기적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진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지금 망하는 상태가 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깨지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할 때 그 승리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